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으면 뭐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로 대면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거리가 있고 또 워낙 그 핍박과 어려운 그런 환난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써서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로마 교회 그 서신을 자기의 알 바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에 적용할 바로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서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가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각 사람이 스스로가 다 부흥을 하니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정말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 생활 교훈 중에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예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영적 예배였다.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이 삶 자체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제안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늘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한 세대를 30으로 볼 때, 30년으로 볼 때 1세대와 3세대, 이 사이에 2세대가 있잖아요. 2세대하고 1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고 2세대, 3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2세대가 빠지면 1세대, 3세대는 다른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으로 와서는 성도 생활 교훈 중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국가관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되 이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위정자들 아니겠습니까? 안산으로 하면 안산시장, 대한민국으로 하면 대통령.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힘, 그 힘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겨줬을 뿐이에요. 그럼 맡김받은 그 사람은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느냐? 아니에요.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잠깐. 그 기간 동안 그 맡은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정사를 살펴야 되고, 또 그 맡겨진 권세를 가지고 정사를 살필 때 백성들의 원성을 사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유익함이 있는 그런 정세를 펼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권세에 복종을 하고 그 제도에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도에 복종을 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 그리고 양심을 따라 하라.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을 하라. 그리고는 3절로 들어가서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자들이죠.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백성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당신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 권세자를. 이렇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관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 7절 말씀을 보면 조세나 관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고,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국가관을 바르게 정립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당당하게 탈세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변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나라에 충성할 건 충성하고 또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건 존경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세를 바쳐야 되는데,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탈세를 했어. 세금 바치잖아.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할 도리는 분명하게 하면서 할 말은 하고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는 이웃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 자,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이에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마음껏 빚져도 돼요. 사랑은 빚져도 돼요. 9절 이하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죠. 그 삶의 기준은 그 기준을 사랑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윤리 도덕적인 것은 다 해결돼 버려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상대적인 그런 사랑,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죠. 그냥 무한한 거죠. 끊임없이 주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믿어주고,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바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면 윤리와 도덕적 기준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겠네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장렬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하다못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도 그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버려버린 거예요. 왜 죄의 덩어리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고 허물을 다 덮어 썼어. 그러니까 죄덩어리, 허물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죠.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에르게르타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죠. 그게 바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영혼이 죽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주님 앞에 조금 수고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조금 참여하는 거, 이건 망설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 헌신, 참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자신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 이게 바울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도 자신. 성도들 각자 자기 자신에게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 어떻게 성도가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단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 첫째로 깨어나서 11절 말씀부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깨어나라.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두운 생각이에요. 부끄러운 생각, 옳지 않은 생각, 기쁨 없는 생각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기쁨이 없고 밝음이 없고 긍정적이지 못한 거, 이게 어둠이에요. 그것을 다 벗자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거는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아주 술 주정뱅이였어요.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 불황자, 불량배. 그 어머니의 아니 골칫덩어리였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밤낮으로 그 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멈추지 않는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뇌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 그 청년을 때린 거예요. 술주정뱅이, 불량자. 그 불량자를 때린 거예요. 어떻게 때렸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지금 현재 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을 탁 때린 거예요. 그리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대로 때려버려요. 벼락치듯이 때린 거예요.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꼬그라져 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변화가 돼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벼락을 맞고 그리고는 이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달라져 버린 거예요. 즉각적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세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 오해라는 게 뭐냐면은 순환적인 세계관이에요. 순환적인 세계관. 돌고 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윤회 그리고 환생 그것을 믿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영혼이라는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시간을 보는 관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있고 끝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누구와 함께 말미암고 있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인지 영원한 벌, 영벌을 받을 것인지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은 정반대예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면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받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배자를 색출하여서 죽이는 그런 환경을 견디고 버텨낸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당시 절대 권력, 이 로마 황제의 억압과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로마로 연결되어 있던 시대. 그만큼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힘없는 기독교,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억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억눌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배자로서의 이 품위 유지를 하고 예배자로서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한 성도들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할 선배들이었다.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밤이 깊어 어두워 보이지만은 머지않아서 해가 뜨고 낮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거짓 영, 귀신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병풍처럼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예수님이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다 때려잡았어요. 예수님이 다 때려잡은 거예요. 다 때려 눕혔어요. 다 때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 더러운 영, 그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망하게 하죠. 그 악한 영들의 미혹이 돼가지고 그 악한 영의 졸개가 돼서 그 악한 영의 조정을 받아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 거짓된 영,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다 처단하고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영, 불순종의 영, 그런 영들, 음란한 영, 이런 영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성령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럼 왜 미혹이 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물질 욕심, 세상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별의별 욕심들이 많아요. 물욕도 있고 생명욕도 있고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미혹을 당해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그래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끝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뼈대 있고 근본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과는 딴판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는 거야. 처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그래서 낯설어. 잘 몰라. 익숙하지 않아. 왜? 세상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우리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을 제거시키시고 새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옷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잘 적응을 못하죠. 그런데 입다 보니까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입다 보니까 이제 이 옷이 내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엄연히 다르게 달라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변화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배워서 그 말씀으로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